예, 요즘 우리가 참 겪어보지 못했던 참 이 코로나로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아이들도 지금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마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바로 엄마들이죠. 엄마들이 그냥 아이들 집에서 세 끼 그냥 밥을 해주느냐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한 끼는 대충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진짜인지 농담인지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 또 하는 것이 배달 음식입니다. 예, 배달 음식이 많이 그 바람에 요즘 상황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사람들이 말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사랑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감정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한복판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랑 못지않게 뭐가 있겠어요? 미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움의 감정이 다른 감정들보다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들 마음 안에는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미움이라는 감정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약이 사랑이라고 그러면 바로 최고의 독은 미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미워한, 다른 사람을 미워한 내가 먼저 손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에 감정적이나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손해를 내가 먼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우리가 다른 내 몸에 이상이 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몸이 경직이 되고 또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더 우울해지고 내 안에 미움 때문에 내가 더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이 서기관이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또 예수님을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 미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그 질문이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했을까? 물론 예수님한테 뭔가 좀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또 이 서기관이 보면 뒤에 본문에 나오면 지혜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가 실질적인 또 마음 안에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오경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613가지 법을 그들은 아주 생명처럼 그렇게 매일 지키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서기관이나 이 율법사들은 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 안에도 뭐라고요? 늘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야, 보니까 그 613가지 우리가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는 뭐뭐 하라 하는 것이 몇 가지요? 248가지. 그 다음에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것은 365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248가지라는 것은 우리 사람 몸의 지체의 숫자랍니다. 그리고 365는 뭐예요? 1년에 대한 숫자 아닙니까? 결국 이런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유대인들은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사나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피곤했을 것이고 또 일반인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미 포기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또 마음에 부담감이 있던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걸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바람에 그냥 모든 걸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 마음에는 늘 부담감으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어때요?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 613가지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건 신이 아니면 글쎄요 지킨다는 것은 무리겠죠.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다 지킨다는 것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 나름대로 어려운 고충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에게 그걸 고민하기 위해, 고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계명 중에 내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첫 번째 계명이라도 그걸 알으면 내가 그거라도 꼭 지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렇게 대답하고, 첫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 두 가지 이 말씀을 요약해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결국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결국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중에 잘 알다시피 첫 번째에서 4계명까지는 뭐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문제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5계명부터 우리가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뭡니까? 내 이웃을 네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그 두 가지의 그 10가지의 계명을 딱 이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옆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하라 말은 쉬운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들 마음 안에는 뭐가 더 있다고요? 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움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사랑해야지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중요하면 되지 그런 걸 다 알고 있지만 솔직하게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진정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그 사랑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여러분 내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그런 사랑을 내가 사모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리고 사랑 중에 제일은 은사가 뭐라고요? 은사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늘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사랑한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늘 사모하면서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요?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더 큰 은사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연약해서 그걸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나에게 사랑의 그 은사를 더 풍성히 내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진정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같이 매일 일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2년, 10년, 15년 매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희생의 사랑, 늘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매일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하면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늘 우리가 그분을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한순간에 폭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아들이 얼마나 잘 자라서 이제는 미국에 유학 갈 준비를 하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폭도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마 그런 처참한 마음이 가졌을 때 그 손양아 목사님은 그 두 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혈통해서 순교의 자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미국 가려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니까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기도가 뭐였죠?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은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늘 우리들도 좀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늘 하나님 그 미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 작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 안에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오늘 내게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사랑일까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먼저 이웃을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먼저 자선사업가가 됩니다. 휴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거 자기 연민일 수도 있고 자기 욕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거기에 상처를 받으면 모든 것은 내 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그 이웃 사랑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 앞에 원수가 나타나면 그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좋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 안에는 늘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과는 말도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연락이 오면 연락 전화 받습니까? 받지도 않아요. 요즘 카톡을 봐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카톡 오면 열어보고 싶어요? 열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사람, 뭔가 저 사람하고는 말도 하기 싫은 사람들,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겁니까? 그냥 불편한 대상이라고 만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거, 그것이 해결 방법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원수가 나타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내가 품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원수가 나타났을 때 진정으로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않느냐는 내 앞에 그런 원수들이 어떻게 지금 나 앞에 나타났을 때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앞에 그런 원수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기회가 왔구나.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오늘 내 원수를 보고 내가 한번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싫어하는 저 내 원수가 내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내 힘을 주세요. 믿음으로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앞에 있는 원수의 마음도 내가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 앞에 있는 원수의 그 마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오래전에 그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를 간 짐 엘리엇 선교사, 제가 여러분 그 선교사를 소개한 적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짐 엘리엇 선교사 늘 이 선교를 공부하면서 늘 마음에 감동이 왔고 늘 지금도 그분들의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청년,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휘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 청년, 그들과 그 4명의 젊은 청년들이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선교를 간 겁니다. 근데 그 에콰도르 땅에 선교를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 5명의 선교사들이 그대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저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저 에콰도르 땅에 무모하게 갔느냐. 그리고 그렇게 가서 그냥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 일기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5명의 선교를 순교한 그 아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간호학을 공부하고 그 에콰도르 그 땅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도와줍니다. 원주민들이 애기 날 때 그걸 이 선교사 부인들이 도와주고 그들을 다 씻겨주고 닦아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이 당신들은 누구이길래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도와주냐고 물어봤을 때 그 원주민 아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들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원주민들의 마음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죽인 그 원주민들의 4명은 목사가 되었고 1명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그 원수들과 같았던 그 원주민들이었지만 그 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품고 그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하고 복된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늘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도 그런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내 마음을 품고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진정으로 미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달라라고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만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랑으로 오늘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진정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